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우리 요절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시간에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그리빠 왕과 또 로마 총독 베스도와 천부장들과 또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바울의 라이프 테스티모니, 즉 인생 간증, 인생 증언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많이 들었죠? 똑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 라이프 테스티모니, 즉 그의 간증은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첫째,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둘째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는가. 또 셋째는 그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넷째는 그가 그의 현재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인생 간증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오늘 제목처럼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확신, 또 자긍심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 13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제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인데, 이 버니게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거예요. 로마에서 벨릭스 후임으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당시 로마 총독은 그 해변의 아름다운 휴양 도시인 가이사랴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또 여러 날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스도가 유대의 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일로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벨릭스는 베스도 이전 로마 총독이죠.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기를 청했다는 것은 그를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은 그를 처벌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피고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원고 측이죠.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그 피고를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그 대제사장 장로들 원고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버나움으로 베스 총독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 벨릭스 총독이 구류해 두었던 그 사람, 바울이겠죠,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누구예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원고들이 이 바울을 정죄해 달라고 요청하길래 그러면 이제 바울이 로마 법을 어기거나 큰 사회적인 큰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나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한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베스도 총독이 계속 말해요. 21절을 볼까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25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 그러니까 1000명의 지휘관들이죠. 상당히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겠죠. 천부장들과 시중에 시에서 아주 높은 가버나움 시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피고인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말합니다. 2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베스도가 보기에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 바울을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내려면 그 사람의 죄목을 기록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데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갖고자 한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어떤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한 일종의 청문회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그런 자료를 갖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한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자료를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아그리빠 왕과 또 로마 총독과 또 천부장들과 또 시의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바울이 왕과 총독과 천부장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이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바울은 잘됐다 생각하고 이제 라테스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삼은 거예요. 또 이것은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럼 이제 26장 1절을 보십시오.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이제 26장 2절부터 29절은 바울의 라이프 테스모니, 즉 바울의 인생 간증, 신앙 간증입니다. 바울의 라이프 테스모니의 전체 제목은 이제 우리가 여름 상의 때 라이프 테스모니 발표하죠. 우리는 제목을 발표하고 파트 1, BC와 파트 2를 발표하죠. 근데 바울의 전체 제목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제목 저는 바울입니다 하면서 제가 발표할 제목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즉 회심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4절부터 12절까지고, 둘째는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13절에서 18절까지고, 셋째는 회심한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19절에서 23절이고, 넷째는 현재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파트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딱 나눴는데, 만난
여기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파트 2에 해당한 내용이겠죠. 그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됐고 예수님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고 현재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름수의 라이프 테스트문이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첫째, 회심 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이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구별된 삶을 추구했고 하나님과 율법에 열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 하나로서 그가 종교적으로,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바울을 비난했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가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종교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니까 바울이 나는 내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 한마디로 그가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신문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일까요? 6, 7절은 그걸 말합니다. 그는 종교적인 아무 문제 없지만 이제도 내가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데, 그 약속,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는 건데, 그게 뭐예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에 약속하신 것이고 조상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또 그것을 12지파가 간절히 바란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바울은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12지파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12지파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부활의 소망은 유대인들에게나 바울에게나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에 약속하신 바로 부활의 소망인데,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바울을 박해하고 고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활의 소망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나 바울이나.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지금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8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죽은 사람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봄에도 공부했었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처음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성취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실은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과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예수 믿는 신자들을 옥에 가두며 또 성도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험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 예수 믿기 전 바울은 바울을 고발한 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불교 믿는다 해서 막 잡아 가두고 옥에 뭐 형벌하고 박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대단히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둘째, 바울의 회심.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말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와 그의 동행들을 둘러 비추고 또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신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가시체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아주 뾰족한 막대기를 가르쳐요. 막대기에다가 날카로운 것을 해서 소를 이렇게 몰 때 쓰는 건데 소가 그리고 이 뾰족한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자신이 해를 당하겠죠. 따라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바울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을 그가 만에 뽑는다면 딱 이 사건일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사건은 정오에 한 12시쯤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혼자 일어난 사건이 아니, 그와 함께한 동행들이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 비추었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리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에는 꼭 이것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9장, 사도행전에서 막 9장에 이게 나왔고요. 22장, 오늘 26장에 3번을 이 사건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예수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매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다 기억이 나겠죠. 사람들이. 부활,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신 뜻을 말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으로, 한마디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것,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만났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장차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 또 삶의 방식 등이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쉽지 않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정치적인 성향도 안 변한데 우리 진바오 선교사가 자기 엄마 아빠는 맨날 조중동 그 케이블 TV만 보고 아직도 안 변한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세뇌가 됐다고. 패널들의 이야기까지 다 분석하는데 하도 많이 봐서. 예. 그러나 사람 인생 목적도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거의 몇십 년을 살아도 그래요. 사람이 잘 안 변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도와보면, 여러분도 한번 사람을 도와보면 저의 말을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5년, 10년, 15년 열심히 도왔는데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나이 먹어서 더 안 바뀌어요. 또 그 한 살에 젊었을 때 예수 믿는 게 좋은가요? 사람은 결코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불신자들,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때요? 몇 년째 복음을 기도하고 전하지만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잘 안 바뀌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바울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티하고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 결코 우연히 또는 저절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강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그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아주 나약한 사람,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하고 목사를 되게 싫어했어요.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면 종교로 자기를 도피하느냐. 정말요. 그때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고대 행정학과 나왔는데 행정학과 내 친구들이 다 증인이 될 겁니다. 내가 3학년 때 성경공부 예수 믿었으니까 1, 2학년 때 내 친구들은 내가 얼마나 안티한 사람인지 또 사회과학 공부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안티한 그런 걸 본 선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이죠. 근데 쉽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변화는 바울의 이러한 변화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바뀔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과거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데서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분명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증언이 또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증언만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증언과 그의 분명한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복음서 말씀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지금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후반부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참된 소망이고 최고의 소망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 바울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가 너를 구원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시는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기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박해자였던 바울을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회심하게 됐는가 배웠습니다. 이제 셋째는 회심한 후에 바울의 삶,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습니까? 19, 20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리켜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스르지 아니었어요. 안 하고 순종해서 먼저는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회심을 했고 회심한 후에 그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충성스럽게 지난 20수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주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0수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엉뚱하게도 이런 바울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이런 바울을 죽이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물도 안 마시겠다고. 아주 이상한 엉뚱한 열심이죠. 참 안타깝죠.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이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22절 하반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과 모세, 즉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증거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의 근거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른 구약 성경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과거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또 바울을 포함해서 부활의 증인들의 변화된 삶을 볼 때 그들의 증거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가 이거는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장차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불분명하거나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은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 이것은. 예. 이제 넷째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 24절에서 29절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좀 돌았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것은 로마인과 헬라인의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울의 메시지는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가리키는 건데, 이 일은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정말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만 명의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죽으신 거죠. 그 로마의 백부장의 지휘하에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셨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들이 많이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순간 비치고 나타나고 사라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말씀 가르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밀하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할 겁니다. 오늘 식사 당번이 뭐 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밥을 먹겠죠. 그럼 밥을 먹으면 우리가 기억이 남지 않겠어요? 누가 어떤 요리를 했고 누구랑 같이 먹었고 맛이 어땠고,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을 코너로 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그는 구약에 기초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했으니까. 이를 피해보고자 안 믿는다, 선지 안 믿는다 하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미대하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이렇게 피해보고자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다. 그는 선지자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회피해버리죠. 여기서 적은 말이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가리키는데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한 번의 성경 공부 또는 한 번의 메시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 이거 요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네, 여기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는 성경 공부를 한 번 했거나 여러 번 했거나라는 뜻입니다. 또 메시지를 몇 번 들었는가는 변화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어떻고 두 번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는 것, 바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간절히 자기는 하나님께 원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의 말을 듣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바울은 지금 결박된 상태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박되라는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결박된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UBF 교회나 또 우리 목자님들과 같이 하여튼 일부 사람들만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죠? 말씀을 내가 임의로 막 바꾸고 왜곡하고 비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는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회까지 가서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삶을 살았죠.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그는 어둠에 있는 자였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과거.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또 기업을 얻었습니다. 나와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과거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의 부활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내면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밝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또 바울처럼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주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울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과 긍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와 같이 너는 되면 안 돼? 그렇게 말해요. 후회하는 사람은 너는 나같이 안 됐으면 좋겠어. 나는 후회가 많아. 참, 자기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비참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확신이 없어. 생명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말 못하죠. 너는 나와 같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자기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자긍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한 영생의 기쁨이 있었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이 아닌 하늘의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긍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자인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올바르게 후회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바울 앞에서 바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왕의 왕, 또 로마 총독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죠. 천부장들입니다.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입니다. 고위직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당대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아주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인간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왕, 총독, 천부장, 높은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로나 속으로나 나도 당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했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 내가 당신들과 같이 나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바울과 같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그들이 비록 돈과 권세가 있고 또 세상에서 화려한 인간 조건을 가졌지만 여전히 영적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사함의 기쁨을 못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못 누리고 결국 죽은 후에는 장차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날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에게 이러한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주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부족하지만 정도 차이는 있겠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 하려 애쓰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게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정욕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럽죠. 아마 여러분 한두 번 언론에 보셨겠지만 문학의 황태자라고 누구예요? 네. 차은성 씨, 차은택인가? 차은택, 차모 씨. 여기다 사모 씨라고 썼어요. 아니면 기분 나쁠까봐 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문학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차은택 씨는 언론을 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그 자신이 집사고 그는 하나님께 크게 써달라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는 CF 감독이었는데 분장실이든 화장실이든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나 그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심지어 불법을 행해서라도 남의 비난을 받더라도 돈과 권력과 세상 종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화려한 인간적인 조건은 없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삶에는 결코 영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긍지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요 올바른 신자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신자입니다. 30절 32절을 보십시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습니다. 바울의 무죄는 다시 확인되었지만 그가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갑니다. 27장과 28장은 바울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예배 드리고 나서 이어서 2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예를 들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목표로 추구해요. 물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또 여유로운 삶도 사는 것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사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세상 성공한 사람은 삶에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보고 있지만 그냥 풀과 꽃과 같아요. 풀은 떨어지고 꽃의 영광도 떨어져요. 바람 한번 확 불고 나면 사라질 겁니다. 세상 영광이라는 거, 화려함이라는 거 한순간이에요. 젊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영원합니까? 아무리 화장을 하고 뭐 성형을 해도 영원할 수 없는 거죠. 잠깐인 거예요. 그 사실은 무엇보다 그러한 삶은 세상적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서의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과 같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이 없고 잠깐이면 사라질 세상 영광, 세상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